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참 믿음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매일매일 배워가며 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주님 안에서 성실히 겸손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교회에. 가운데 카메라가 없어졌죠? 카메라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공사를 좀 해서 카메라 공사 계속 고장이 좀 나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몇 개 좀 추가를 했는데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저희 교역자들과 운영하는 팀에서 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 중계도 어떻게 되는지 아까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빨리 잘 수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이 참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아이를 한 명 둔 한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그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읽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선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향합니다. 주인공이 보는 것을 보고 주인공이 생각하는 플롯을 따라갑니다. 소설도 그렇죠. 주인공이 하는 말을 쫓아 또는 행동을 쫓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성경 읽기와 묵상도 어쩌면 이와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상은 여러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의 주인공이 좀 등장하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한 선지자를 뽑으라 한다면 단연 엘리야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보다 보면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혹시 새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예수님 질문하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날이 아침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녀는 매우 침통하고 절망적인 하루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끼며 먹어왔던 이 가루와 기름이 이제 마지막 한 끼 분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이라고 해서 배부르게 먹은 것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가끔 보면 쌀통에 쌀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못 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쌀을 미리 못 사놓으면 그 마지막 남기 전에 쌀을 굉장히 신중하게 분량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고 끝이면 안 되니까, 또 다음에 밥하는 분량이 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소분을 잘 해서 먹곤 합니다. 이 여인은 더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빵을 구울 때 이 남은
가루의 양과 기름을 매우 세심하게 살폈을 것이고 어쩌면 하루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르릅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명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그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과부였습니다. 가장 이제 부모에게 힘든 게 이런 경우잖아요. 본인이 고통받고 본인이 힘든 건 견디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장성하지 못한 자녀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을 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을 일찍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이 아이까지도 죽음 앞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저는 그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름과 가루가 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부모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찾아가서 구걸을 했을 거고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17장 1절부터 본 것처럼 이 땅은 기근이 지금 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 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갔을 때 성읍 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요. 이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밥을 할 게 많으면 나무가 많이 필요할 텐데 겨우 나뭇가지 2개만 불 때도 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먹을 양이 얼마 안 된다. 기껏해야 아들 조금 큰 조각 하나, 본인 하나, 본인은 작은 조각일 수 있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은 사르밧입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요. 요빠나 이런 이스라엘의 땅 위에 시돈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이스라엘 밖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음역으로 사렙다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은 누구의 통치 영향 아래에 있었는지를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고 얘기를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돈 사람인 거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세벨, 시대의 악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인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요즘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교와 일상과 정치와 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믿는, 왕이 믿는 신이 곧 모든 백성들이 믿는 신입니다. 내가 이 신 믿고 싶다고 믿고 저 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같은 신을 섬깁니다. 가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제3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가끔 보면
한 마을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개종을 하는 일들 일어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더하게 되는데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를 가서 보면 한 번에 수천 명, 수백 명이 개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족, 그 종족의 대표가 우리 오늘부터 기독교 믿기로 했어 이러면 모두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택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한 번에 개종하는 그런 이제 그 강한 공동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흔적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녀도 바알을 섬겼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관계와 엘리야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엘리야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땅의 기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근을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고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르밧은 엘리야에게는 호의적인 땅이 아닙니다. 또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뭔가를 잘 대해줄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시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주우러 나온 여인에게 낯선 한 사람이 다가와 물을 청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낯선 남자의 요구를 이렇게 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물을 달라 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이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이 장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낯선 남자를 만나는 문화가 요즘은 누구든지 남녀 차별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말을 붙이는 것도 흔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만약에 상상한다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상상한다면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상정하시면서 상상하시겠어요? 몇 살쯤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까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몇 번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많아야 20대 전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을 13살에 했습니다. 여성들은. 아직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거나 아들이 그러지 않죠. 또 이 본문 뒤에 보면 아이가 이제 죽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위에 몸을 얹고 애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부하면 60대, 70대 어른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과부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붙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장 귀한 게 뭐죠? 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나라에서 물이 없거든요. 16장 1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말랐다는 거예요. 시내가 말라서 물이 없어요. 나라 전체에 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이 사르밧 여인에게 물도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물을 달라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근데 가는 여인을 붙잡고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떡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대근동 지역은 모두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아와 객과 가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은 모든 사회에서 약자들이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이죠. 과부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여성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 아이를 둔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방치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건데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선은 첫 번째 책임이 친족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룻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힘들 때 그 룻의 친족들이 나오미와 그 룻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것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마을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책임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어떤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마을 밖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성문 앞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울 수 있을 만큼 그 마을에서 다니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또 먼 곳에 살았거나 동떨어져 산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 당시 사회는 친족 사회니까 대부분 그 주변에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과부가 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자기의 이제 원래 고향으로, 처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코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없는 친족과 사회적 보호 장치가 있었을 거로 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어쩌면 관심 밖에 있는 여자가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 하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있는 떡까지도 달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한테 얻어먹고 살게 하려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아니면 넉넉한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넉넉한 사람한테 보내야 얻어먹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잖아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 구워 먹고 나면 끝인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누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냐면 엘리야가 얻어먹는 상황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얻어먹어야 해요. 유대의 건장한 남자, 이방의 애 딸린 과부, 누가 누구를 먹여줘야 돼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드러난 객관적인 관계성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 내 힘으로는 벌어 먹을 수도 없어. 얘는 아직 어려. 기름은 다 떨어졌어. 이거 먹고 나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얘기한 대로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억울하고 그런 절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그런 삶의 순간에 건장한 남자가 일도 안 하고 와서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은혜를 이미 받았냐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기 위해서 까마귀가 각종 음식과 고기를 배달합니다. 배달 문화가 우리보다 빨리 있었던 것 같아요. 까마귀가 먹여줘요. 이런 은혜는 엘리야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여자가 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그 여인에게 얻어먹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원래 계획대로 그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먹고 죽음을 기다렸겠죠. 특별한 은혜, 뭔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마 그녀와 과부는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가 간 것은 일견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돌보심이고 보호하심인 거죠. 엘리야가 가서 그녀와 만나서 그녀의 그 마지막 떡을 나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은혜를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누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안 줄 수도 있었잖아요. 안 주는 것도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나한테 떡 좀 가져다 줘.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들이 마지막 아들, 그나마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떡인데 그걸 지금 뺏어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못 주겠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다. 내 아들을 위한 거다. 내 아들 마지막 먹고 이거 끝나고 이거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귀한 걸 당신에게 주냐? 난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그 가루와 기름을 움켜쥘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녀가 자기에게 남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이 어떤 의미였을까? 한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주어야 할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거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걸 움켜쥔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상황적으로. 그러니 이것을 움켜쥐는 것보다 그것을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와서 약속을 들려주죠. 너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다. 살려주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기껏해야 한 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가루와 기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놓치면, 이것 빼앗기면, 이거 누구한테 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켜야 할 것 같고 남 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누려야 할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손에 쥔 가루와 기름을 사르밧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 가루와 기름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으면 죽는다, 끝이다, 절대로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겠죠. 돈일 수도 있는 거고 명예일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 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것의 의미와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충분히 나를 먹이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르밧 여인이 움켜쥐고 있던 가루와 기름이 한 끼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한 끼 분량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꽤 오래전입니다. 거의 이제 7, 8년 넘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나? 가장 부자일 때를 누가 누렸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부자긴 엄청 부자였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솔로몬이 부자여도 물론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부자이긴 하겠지만 쓰면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쓰면 언젠가는 다 써요. 근데 이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은 써도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사르밧 과부다. 써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건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사르밧 여인에게 남겨진 마지막 가루와 기름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움켜쥐고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다면,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아들을 위한 겁니다,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부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힘든데, 내 한 몸, 내 가정 돌보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돕고 섬기자고, 선을 행하자고, 혼자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자꾸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도와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만 하고, 근데 그렇다고 목회자의 어려움 있잖아요. 그렇다고 돕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거죠. 돕고 삽시다, 더불어 함께 삽시다, 나눠 먹읍시다,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 없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여유 있을 때 할게요. 조금 괜찮아지면 할게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위기에 몰렸을 때,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을 나를 위해 줄 수 있어? 그 마지막을 내 말 믿고 엘리야에게 줄 수 있겠어? 라고 도전하는 거죠.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 평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 여호와의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먹여주실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한 끼를 움켜쥐는 것보다, 그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본 거죠. 근데 그건 위대한 선택인 거죠. 위대한 결단인 거죠. 기껏해야 나를 한나절 반나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는 거죠. 거기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게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게 승부를 걸어본 거죠. 그러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삶의 이야기가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생각해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이 부족한 믿음들, 용기 없음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은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나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손에 움켜쥐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손에 가득 믿을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사실은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 손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도전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신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함께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르밧의 이름 없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삽니다. 하지만 본문 속 사르밧 과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그 믿음은 남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공지향주의를 우리가 추구하거나 또 이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내려놓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히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하십시다.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전해진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진하고 대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달라고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과 싸웁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할 것 같고 뭔가 힘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름을 남겨야 할 것 같고 누구나 듣기에 감탄할 만한, 놀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아주 이름 없지만 그 믿음의 동행을 했던 사르밧의 한 과부처럼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러난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이성을 재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삶에 충실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작은 우리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증명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작은 일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뛰어난들, 높다한들, 좋다한들 어디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믿음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십시다. 이제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하늘 원정대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십시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 보내는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아픔과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할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정확히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원정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공동체 가운데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맛보고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것까지 엘리야가 마치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고 그 도전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손에 움켜쥐지 않고 내어줌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혹 우리는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손에 움켜진 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손에 있는 그 움켜진 것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겠는가 도전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